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행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론의 타락과 레위 자손의 헌신입니다. 아론의 타락과 레위 자손의 헌신. 본문은 제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프린터에도 있죠. 첫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4절인데요. 아론의 타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 25절에서 29절은 레위 자손의 헌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의 헌신.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21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아론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타락,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빠진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도자가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사실 물을 필요도 없죠. 그냥 혼내면 되는데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기회를 줬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회개할 기회. 물론 책임은 물어야 되겠지만 그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 상태가 보여질 수가 있겠죠. 모세가 아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아론이 회개를 하지 않죠. 변명을 합니다. 근데 변명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고발까지 해요. 자기가 맡고 있는 백성을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22절 보시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금 이거를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명 같지도 않죠. 이거 만들어내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협박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신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금을 가지고 와라.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빼라. 가지고 왔기로 내가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다 모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장신구로 달고 있는 금고리, 귀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언제 받았는 거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받게 하신 금이라는 거죠. 금은 여러 가지 폐물을 받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신구들이에요. 자기들을 꾸미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어야 됐죠. 그런데 그것을 아론이 빼오라고 합니다. 그걸 빼서 이제 뭘 만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우상의 것들로 만들었다. 아론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고 오히려 고발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도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좀 욕을 했을 때도 고발하지 않죠. 고발하는 사람은 더 욕을 먹죠.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고발할 수 있느냐, 그런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할지라도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런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위치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는 지도를 하는 사람이지 지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해달라고 해서 그냥 덜컥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고 정말 그러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 결정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정력을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론은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아론은 마치 아담처럼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로 먹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고, 또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꾀하여 먹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죠. 아담 입장에서는 그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변명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대표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담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중심의 모습입니다. 자기중심. 타락한 아담이 갖게 된 것이 바로 자기중심이에요.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론만 그렇습니까? 아론은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 목회자들도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많은 목회자들이 너 왜 그렇게 목회했느냐? 너 왜 그렇게 개그맨 불러들이고 쇼하고 이상한 짓 교회에서 했느냐? 성도님들이 그걸 원했는데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예수께서는 뭘 전하라고 하셨느냐? 이걸 묻는 거죠. 지도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자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자고 하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잘못된 걸 말해도 목회자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목회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타락한 목회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원인을 외부의 환경에서 찾습니다. 특히 자기 교인에게 두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라고 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넘어질 수가 있죠. 제게도 아담의 죄악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습관처럼 배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조심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누구 예를 들었습니까? 아론이 아담을 쏙 빼닮았다. 즉 이거는 남편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남편들, 가장인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 범죄했다고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담의 변명을 따라하지 않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해서요. 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니까. 저도 그 성도님들이 막 힘들면 저도 이거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다 들어요. 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론이나 목사들이나 남편들이나 대통령도 그렇죠. 뭐 국민들이 다수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다 책임 전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진짜 지도자, 우리가 기다리고 부르짖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야지만 정말로 지도가 가능하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32장에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이 딱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형은 모세의 모형이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오히려 범죄한 그들을 보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까지 기도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딱 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모습에 가깝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여행길에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남편이라고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각자 파송된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여성분들은 자녀에게도 다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를 닮은 모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아론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아론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들고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증거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증거판이 깨어지면 막 춤을 추고 놀다가도 뭐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다가도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였다면 자 그게 깨진 게 이제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25절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전히 방자예요. 내려올 때부터 산 위에서 봐도 방자했고 내려와도 그대로 방자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자하다는 말은 자기 멋대로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이게 사사기 표현이라면 사사기의 제일 끝에 어떻게 나와요? 각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오죠. 왕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었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런가? 이들한테나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왕이 안 보이니까. 똑같아요. 사사 시대에도 왕은 있었습니다. 사사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그 왕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죠. 주지 않자 자기 멋대로 행해요. 결국은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고 사무엘서 넘어가면서 이제 왕을 주시죠. 물론 그 전에 룻기가 있지만 룻기는 그 왕을 준비하는 족보죠. 네. 룻의 남편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네, 맞죠. 그래서 다윗의 그 족보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모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까지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섰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섰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넘어지게 됐고, 또 모세는 우리를 구원한 인도해낸 그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으니 금송아지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결국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기겠다. 눈에 보이는,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보겠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멋지게 한번 내가 개척해 보겠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모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나타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 분명히 주님이라고 했으면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은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제 멋대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 걸려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사는 삶을 철회하지 않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율법판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이 깨지든 말든 나는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나에게만 몰두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라는 그 말세의 징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방자한 모습이 교회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무엇보다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바울도 말하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깟 죄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은혜를 그 죄가 깊으면 은혜가 깊으니까 우리 죄 좀 더 지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이건 바울 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고 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합니다. 더 살리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제 안 지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값이 다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 종으로 불러주신 거죠. 자유의 종. 말이 이상한 것 같죠? 자유, 죄로부터 이제 지배를 당하지 않는 자유, 이게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유고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근데 자유롭게 따라 살아요.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죄를 좀 더 지으면 어떻냐?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방자히 행하고 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방자히 행하고 있던 삶을 합리화했던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죽었는데 왜 더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이미 죽었는데 완전히 안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자는 그 성령으로 완전히 영혼이 거듭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하나도 살아있지 않다. 다만 육체의 습관만 있을 뿐이다. 이 습관을 영으로서, 영의 생각으로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좀 더 지어도 된다, 이런 사고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고의 변혁이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죄를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했는데 법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억지로 참았던 것, 마음으로는 그 죄를 다 범했어요. 하지만 이제 변화돼서 심판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미운 거예요. 이제 심판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죄가 미운 거죠. 그러한 성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나아갔을까요? 여호와의 편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생각해 보면 독특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긴다라고 안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섬겼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 레위 자손도 와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다 나오지 않고 레위 자손만 나오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지금 이 금송아지 여호와를 섬길 자들은 나오라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거를 질책하고 이 금송아지가 아니다라고 하고 지금 여호와 편에 올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누가 봐도 화려해 보이지도 않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이방 사람들이 봐도 금송아지 뭐 조그맣게 만들었겠습니까? 60만 명의 금고리들을 빼가지고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뭔가 힘이 세 보이는 송아지, 근데 금입니다. 화려하죠. 모든 이방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이러한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이런 금송아지는 사실 자기들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거 만들었다. 우리가 이거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실수로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생각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들의 여호와, 우상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하면 정말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은 세속의 성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세속의 성공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욕망을 죽여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만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뜻대로 보시기 좋은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세속의 욕망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섬길 분 나오세요 하면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교회 나왔다가도 이런 소리 듣고 나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단이다. 그렇죠. 세상이 보면 교회는 이단이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를 찾게 되죠. 뭔가 세상에서 보여지고 힘이 세 보이게끔 도와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레위 지파가 물론 12분의 1 정도 됐겠죠. 네, 12분의 1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지만 참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광야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소수의 참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염두하는 것이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천상의 교회,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 지상교회에 반드시 있는데 여기에는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천상의 교회와 가깝도록 하는 것이 제 이제 방침이고, 또 많은 목회자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지상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소수였지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뜻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은혜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도 자기가 뭐가 대단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 섬기십시오, 성경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라고 하면 소수의 사람들, 하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다라고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남겨두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를 대적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치 않는 그 모습,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과 아스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참 교회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은 교회, 칭찬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교회, 4대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대 교회. 이름이 죽을 사자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만 잔뜩 있었던 그런 교회. 그렇다고 해서 4대 교회에 한 명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합니다. 몇 명이 내게 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세속에 속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날마다 결단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엄청난 숫자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도 요동치게 마련이에요. 레위지파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9대 1도 아니죠. 11대 1이에요. 11대 1.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글로 갑니다. 저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지만 배도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배도의 순간에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봐요. 스데반은 항상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순간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죠. 우리가 말세에 가면 배도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배도의 순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순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28절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 지금 레위 자손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였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저평가하지 않고 너무했더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이들은 여호와께 헌신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복을 내리신대요. 여러분들은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헌신은 사실 살인이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이러한 살인을 하면 안 되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헌신이라고 하면 뭔가 열심히 많이 하는 것, 이걸 헌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거 좀 좋습니다. 그건 좀 나아요. 그런데 주로 헌신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 많이 쓰죠. 헌신 예배.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이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부서가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 그냥 다 전도회예요. 다 전도회. 그런데 헌신 예배를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드리냐면 일단 한복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특별히 또 많이 냅니다. 특별히 많이 내게 되고 그리고 특송을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하고 그래서 강사비를 걷었는데 얼만큼 주고 남는 것들은 이제 그 전도회에 식사나 이런 걸로 밥 먹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이게 무슨 헌신인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헌신한 거는 헌금 내고 노래 부른 거 이런 거 헌신이라고 안 본다는 거예요. 특송 헌신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헌금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고백으로 드렸는가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모양이 있다고 해서 다 헌신은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헌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질투에서 자기 아들과 형제와 이웃까지 도륙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적용시키면 이제 이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었잖아요. 사랑하는 것. 사실 내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다. 자기 부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거짓된 자아를, 옛된 습관을 죽이는 것,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기 부인,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헌신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것을 부인이라고 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은혜가 없으면 단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라는 그 이름 하나로 사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생긴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어째서 이러한 헌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어떠한 은혜인지를 레위 자손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헌신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그들의 헌신이긴 하지만 자신이 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드리려면 그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왜 제사장인가? 왜 헌신하는 자인가?
진짜 제사장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 잠깐 등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는 자다라고 하지, 사실은 그들 또한 제물을 통하여, 대속 제물을 통하여 헌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좀 약한, 흠이 있는 그냥 제사장 잠깐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복음으로는 영원하게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헌신한 제사장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들을 칼로 죽이고 또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희생시켰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제사장들이 대신 행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시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들과 다른 헌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제물과 그리고 대상들, 죄 지은 대상들에게 나타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나타내세요. 큰 차이점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교회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자기 부인의 사랑, 진짜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자기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 좋은 데 보내려고가 아니라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진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헌신자들이 교회에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참된 헌신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의 삶이 나타나면 그 자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헌신, 희생, 자기 부인 이런 말 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행한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와 평강이 밀려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을 한 사람들은 계속 헌신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함은 물론이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헌신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정말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말은 희생, 헌신이라는 좀 적극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생할 때 여러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거부감 있게 그렇게 느끼지 마십시오. 희생은 곧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세상의 희생과 달라요. 세상은 내가 희생을 하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헌신, 희생은 주는 만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외부적인 물리적인 은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에 교회 남은 자를 남겨주셨어요. 그 남은 자가 여러분들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 자기 부인 이런 것을 정신 승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자기 혼자만 난 자기 부인 하고 있어. 자기 부인 해야 되는데 희생, 이런 것이 희생이지 혼자만.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웃이라는 단어로 연결지어요. 사회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성. 혼자만의 신앙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자기 희생이죠. 소극적인 헌신은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보고 고치는 거예요. 소극적인 헌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힘들게 하는 것이 있나 찾아보고 안 하는 것. 요즘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예를 들면 교회 많이 파진 옷을 입고 다닌다. 여성이고 남성 소대나시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막 살 훤히 보이고. 이게 왜 이런가? 내가 더우니까.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되죠. 지금 잔소리 하는 겁니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방해를 줘요. 근데 방해 주는 걸 몰라요. 왜? 자기만 생각하니까. 근데 항상 신앙생활은 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혹시 어려운 사람이 없을까? 엄청 많지만 지금 여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런 행동이 저 사람한테 하나님께 향하는데 좀 힘들게 만들었다. 장애물이 되었구나. 이게 이제 소극적 헌신이에요. 소극적 헌신. 적극적은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막 힘들어지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 이거 하고 싶어져요. 막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자, 그리고 적극적인 헌신은 어떤 걸까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소극적으로만 그래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이러다 보면 죄가 문 앞에 턱 있어요. 언제든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죠. 그러니까 소극적 헌신을 넘어서 적극적 헌신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뿜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셔야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삶 속에서 타인을 위해 헌신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방자하게 살아온 우리 죄를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세상에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스스로를 헌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들 우리의 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도 압니다.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자기중심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변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변화된 성품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정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모두가 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